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한다. 기도는 정말 나를 복되게 한다. 아니면 기도는 너무 힘들어. 기도는 해도 응답은 안 되는 것 같고 기도를 얼마큼 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말이죠. 백화점에 가가지고 아이 쇼핑 잔뜩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거, 그런 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동차를 타고서 말이죠. 트럭을 타고 빙빙 돌다가 빈 트럭으로 들어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잔뜩 응답을 싣고 들어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는 말은 요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구한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은 뭡니까?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다 같이 6장 33절을 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도 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헬라말로 제테오라는 말인데 어떤 것을 따르며 구하라?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한말로 표현하면 천국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뭘 구하는 거예요?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낸단 말이 아니라 천국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 기도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 그러면 병 고쳐주세요. 배고픈 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려고 할 때 처녀가 잘생기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재물도 있고 믿음도 좋고 이런 사람 만나면 최고죠. 그런 신랑 만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랑 다 만났지요? 아니면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면 부자 부모님을 만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왕의 자녀로 왕자, 공주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보장되는 거지요.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얼마나 귀한 시간이죠. 눈 감고 아버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평일에 전혀 기도 없이 살면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천국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도둑과 같은 사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도둑이 지나가면 그 집은 다 털리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도둑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천국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영광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이 와서 전부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빼앗아갑니다. 믿음 대신에 불신앙, 감사 대신에 불평, 원망, 세속적인 거, 교만한 거, 게으른 거, 정욕적인 거, 이런 모든 것을 채워요. 도둑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 사탄의 모든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영광된 삶을 살게 되고요. 할렐루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승리입니다. 기도하면 정욕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내 삶의 비참한 것이 떠나가요. 기도하면 가정이 복되요. 기도하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못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승리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복이지요.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거운 그런 숙제가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세요. 기도는 거저하는 거예요. 제가 45년 전에 총신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 가난할 때죠. 그래서 학교 건너편에 거기 칼국수집이 있는데 칼국수집 이름이 영인의 칼국수집이 있어요. 우리는 그 집에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음식을 많이 주니까. 칼국수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첩에다가 적고 나오면 돼요. 그때 제가 외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지휘하면서 사례를 받으면 가서 외상값을 쫙 갚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외상으로 먹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갈비탕 집에 갔습니다. 자, 갈비탕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많이 드세요. 짜장면 집에 가서도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그럼 갖다 줍니다. 왜 줍니까? 나중에 값을 지불하니까. 백화점에 갔습니다. 양복을 삽니다. 넥타이를 삽니다. 예? 이거 주세요. 그럼 줍니다. 왜요? 카드를 가지고 내면 값을 지불하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요구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믿음 주세요.
내 마음에 기쁨 주세요. 몸이 약합니다. 건강 주세요. 우리 가정이 가난해요. 직장 주세요. 재물의 복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야, 내가 주기는 주는데 너 무엇으로 갚을래? 카드입니다. 무슨 카드야? 예수님이 주신 카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돼요.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못 받아요.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존귀와 영광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성경에 그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호사밧 임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떨쳤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6절 말씀의 이유가 나와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전심으로 누구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유다에서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떨쳤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이러면서 신학 박사가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설교는 들으면 안 됩니다. 오염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기도하는 건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기도한들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이지요. 박사님이라 그래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은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머니 인절미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얘야 떡 먹어라. 받아보니까 돌덩이를 주네요. 이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갈치조림이 먹고 싶어요. 생선 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얘야 먹어라. 보니까 뱀을 삶아가지고 오는 부모님이 있어요. 예?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 주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다가 복을 받게 만드시고 이런 분이 성령님 거룩한 영입니다. 반면에 악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도둑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기도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전략이 생기고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승리의 능력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 외로움이나 기쁨, 슬픔이나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한밤중에 바위 밑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광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자 그러면 새벽 기도 아니고 기도가 아니야. 새벽에 늦잠 잤으니까 오늘 땡이야.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계속 못해. 기도는 금식해야 기도지. 그러지 말고요. 길을 가다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쉬지 말고 때때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애슐리 다운에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고아들이 무려 2,000명이었다 그래요. 2,000명을 먹이고 입히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1명, 2명 키우고 먹이고 입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2,000명을 먹이고 입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광고 한 번도 안 했답니다. 부자들에게 찾아가는 일도 한 번도 없었답니다. 이분은 오직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부자가 이제 이분에게 기부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이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들을 먹이고 입힙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 따라오세요. 제가 돈 나오는 구멍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도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에 구멍난 방석이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방석이 닳아가지고 구멍이 났는데, 이거 보세요 사장님, 이게 돈 나오는 구멍입니다. 기도했더니 200명도 아니고 2,000명을 먹이고 입힐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탄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시대가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 시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아멘.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천국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제가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집사님이 다음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믿어야 돼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전도사님이 철야 기도하자.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야? 가서 앉아있긴 했지만 도대체 왜 밤을 새워야 되는 거야?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해라 그랬더니 대표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도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깔깔대고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겠지요. 형식도 있지만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나면 친구들끼리 성도들끼리 말은 잘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쑥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입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 이번 봄에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친구들 같이 만나서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들이 천국 가야지요. 나만 천국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군에 제가 갈 때 이 이등병 쫙 달고 부대에 들어갔는데 저는 사명이 뭔가 하면 군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군대 가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가라. 군대 가서 훈련 받을 것이 있다. 제 마음에 너 군대 가서 교회 일하고 설교도 하고 다 훈련 받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야지요. 우리 형님이 군대 가는 게 불쌍해 보여가지고 너 방위로 가면 어떻겠냐? 여기 방위 나오신 분들 제가 혹시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현역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역 가라고 하시니 현역 갑니다. 그런데 현역으로 가게 됐는데 그 군의관이 연필을 가지고 4급 이렇게 쓰면은 면제예요, 면제. 그 거의 군대 다 들어갔는데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야, 너 보성고등학교 후배네. 우리 선배님이에요. 너 내가 이렇게 4급이라고 써가지고 면제시켜줄까?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저는 현역으로 가야 됩니다. 현역으로 갈 겁니다. 현역으로 갔어요. 훈련소에서 이제 사단 교회 갑니다. 목사님, 저는 군정병으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거기 신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죠. 이제 연대로 갔습니다. 목사님, 저 군정병으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대에도 많고 우리 대대만 해도 신학생이 7명이었어요. 그 기회가 안 되는 거죠. 2등병, 1병 달고 됐는데 1병 달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군종병이 상병인데 교체가 됐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군종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전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1병 달고 전방에 들어갑니다. 제가 전방 들어가기 전에 바로 사고가 터졌어요. 우리 훈련병 동기들이 6명이 죽었어요. 그 2등병 하나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총으로 전부 그냥 이렇게 난사를 했어요. 수류탄을 던졌어요. 빵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우리 동기가 6명이 죽었어요. 이제 제가 그 지역으로 전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1병 달고 제 사명이 뭔가 하면 군종병이니까 그 대대에 군목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고 없이 1년 동안 철책 근무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병사들을 저녁마다 커피를 타가지고 그 달밤에 가서 기도해주고 껌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모습만 봐도 이중대 몇 소대 암흑의 상병 지난번에 애인이 도망갔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는가 그런 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거기서 1년 있다가 장파리로 나옵니다. 장파리 임진강 바로 옆이죠.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교회 갑시다 하고서 연락하면 70명, 8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이제 교회당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군대 가면 훈련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배당 50평 예배당을 잘 지었고 지금도 병사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6.25 전쟁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낙동강 밑으로 다 이제 그 피난하고 그 위에는 다 이제 공산군들이 점령했잖아요. 그때 정부가 일본으로 망명할 임시 정부를 일본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초량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망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국가 5개 국가가 모이는데 그 5개 국가가 다 찬성을 해야지 유엔군을 파견하는데 이 소련에서 파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련의 외상인 비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외교법 박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착각한 거죠. 내가 참석 안 하면 이거 성안이 안 되고 통과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참석을 안 했답니다. 또 어떤 비화에는 그 차가 이상하게 고장이 나서 참석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어떻든 참석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엔군이 파견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건졌는데 그것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하심입니다. 기도의 응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운 일들, 개인적인 일들, 그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사단의 역사가 다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고 존귀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승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승리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단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결박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악한 영이 회방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영이 가로막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지 되는데 말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3주간 동안 이 기도가 딱 막혀 있었어요.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 이제 바사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이 다니엘의 기도를 딱 막고 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다니엘의 기도처럼 기도대로 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단의 결박하는 것, 파괴하는 것, 세상을 범죄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건설하게 하신다. 기도는 따라 봅시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복된 나라가 되고
개인의 심령이 복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승리하셨습니다. 많은 전도를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승리하는 날이 됐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남아메리카에 가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의 어떤 교회가 수십 년 됐는데 그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100명을 넘지 못하고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 이 지역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 이 지역의 사람들의 영혼에 불신앙을 줘.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좋은 말씀을 줘도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회방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회방. 누구의 회방이 있다고요? 사탄의 회방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확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지역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 사단 본부, 이게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가 다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했더니 200명, 500명, 1000명, 2000명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영혼들, 그리고 이 면목동 일대에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 주님을 모르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 사람들,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다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안 돼요. 힘들어요. 바빠서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만드는 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너무 바쁘지 않아도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매이고 사탄에게 매이고 물질에 매여서 사는 것보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존귀하게 세워가시는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